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665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생생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홀해진 면은 이 큐티 성경 묵상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새 책 11월 12월로의 본문이 역대상하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상당 부분이 족보 얘기가 왜 이렇게 길은지 여러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녁 설교를 한 6번 하고요. 또 우리가 큐티 묵상을 이걸 가지고 할 때에 아마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많이 누리지 않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역대상하 책의 어떤 목적 내지는 가장 중요한 성경 귀절을 하나 뽑자고 하면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할 때에 오늘 바로 이 본문으로 삼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도록 한번 이미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즉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 재앙이 내리게 될 때에 그 중에 전염병이 들어가 있지요. 바로 전염병이 바로 앞에 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집을 짓고 헌당할 때에 드린 기도 중에 나온 것이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려운 그런 재앙을 당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 이제 낮추다는 말로 표현됐습니다만 이제 바로 전에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겸비, 겸손이라는 말이 역대상에 계속 역대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하다 또는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볼 것 같으면 12장, 30장, 33장, 34장, 36장에 유난히 겸손하게 하다, 겸비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치시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고 문제 있을 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그 시대가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전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 세상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대유행 전염병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드려야 될 그런 말씀 우리가 경청하고 듣고서 그 다음에 응답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 어떤 내용을 여기 담겨진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내치시기도 합니다. 성도들, 신자들을 쓰시기도 하고 내치시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좀 겸손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가,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도굴장구 노릇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달아보시다가 내치는 것이지요. 심판이 임하도다. 두 가지 그 왕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을 왕을 세워주는데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키도 크고요.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모든 권력을 잡고 이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또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죠.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역대상 10장 오늘 그 말씀인데요. 저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울 왕 곁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왕을 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듣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어기고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예를 든다고 하면 저 나라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무당에게 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왕. 저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기도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다가 저렇게 망했구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새로운 왕될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요. 특별히 이제 역대서에서 다윗을 많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쨌든 다윗도 훌륭한 그런 신앙의 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도 한 인간이라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모양으로 큰 성범죄 사건,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또 죽도록 하는 그런 살인 명령까지.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예를 든 것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마다 하고 있고 또 인구조사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사도 전문기관이 있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백성들의 수라든지 또는 뭐 전투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이렇게 취합을 했어요. 통계를 해서 이거 가지면 전쟁도 막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그 다음에 물자, 무기를 신뢰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면 첫 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을 내리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냥 백성의 통계를 이렇게 내기 위한 단순한 게 아니었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동기가 사단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움직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별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죄가 하는 것이다. 이 죄성이 작동을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특별히 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저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요. 범죄케 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욕구를 주십니다. 잘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를 주어요. 근데 여기다 죄가 들어가면 닥치는 대로 먹는다든지 뭐든지 먹어 삼키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된다. 또 성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하시는 것.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치고 여기에 온전히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요, 미친 사람처럼요, 성적 욕망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성범죄 사건이라는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좋은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높임을 이렇게 받고 하는 거, 자기 인정받는 거, 그건 아름다운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속에 없는 것까지 위장을 하고 위선을 이렇게 행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런 욕구들, 이게 변질되면 우리가 보통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삐뚤어진 욕심들,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정욕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 충동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또는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것, 그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좋은 행실들,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성화 또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버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를 육적인 그런,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의 충동대로 욕구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경고를 계속 보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은 버리게 될 것이고 죽는 길이라.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두 번째 다윗 왕 다 실수와 죄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은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찾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그냥 제 식으로 이렇게 살다가요 그냥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마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지 않은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적할 때 저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는 사람,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결국은 버리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쓰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용서하고 또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원래의 자리로 또 좋은 그런 신앙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는데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한다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왼수로 여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선물을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왼수시하도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왼수처럼 여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으로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벼랑 끝까지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다가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물론 그건 진정한 회개야지요. 여기서 하나님 회복시키고 살려주신 사람 두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르호보암과 므낫세. 근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은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 40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승리를 맛본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그저 벼락 맞아야 될 자리까지 갔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두 왕의 사례 한번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르호보암과 므낫세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 2세라고 하는 거 알지요?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벌 2세 무조건 나쁘다는 뜻 아니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갑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비판의 대상 할 때 우리가 재벌 2세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과 므낫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다윗의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이 두 왕 때 영토도 가장 넓고요. 경제적으로나 이스라엘이 굉장한 부강한 시대를 이루고 그 근본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도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축복하서 이렇게 천장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당할 때에 이제 호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에서 전략적이지만 그 공주들을 후궁으로 그냥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요 이렇게 맞아들이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그러자매 저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경건함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나라가 부강하고 좋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세금을 계속 많이 백성들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르호보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서 이렇게 르호보암 왕을 만납니다. 여차이차이 우리가 아버지 시대에 영광이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지만 나라가 또 이렇게 약해짐으로 세금이 너무 많고 뭐 군대에 병력 문제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감해 주시고 좋은 왕이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답변해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 나는 엄지손가락이다.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이런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엄한 그런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라도 내 시대에 쉽게 말하면 영광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백성이 좋아할 리가 없죠. 나라가 두동강 나죠.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여기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을 이렇게 튼튼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자기식으로 왕노릇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휩쓸고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왕이 이제 끝난 거죠.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그런 처지에 항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게 그 원인이 뭐냐면 왕과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너희가 불신앙으로 나아간 그 결과라 이런 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였던 그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왕 역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온전히 그 애굽 왕 시삭이 놔놓고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반쯤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위력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고요. 참으로 훌륭한 그런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못됐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뭐 선한 왕, 악한 왕 이제 나라로 나누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쭉 평가할 때에 가장 악한 자라고 하면 이제 아합 왕을 들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전국에 퍼뜨리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바알 왕. 그 바알이 아니라 아합 왕.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죠 뭡니까? 이 므낫세는 이것보다 더 나빠요. 아니 뭐 어느 정도길래 더 나쁩니까? 무슨 외국 그 신들을 섬기는 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값비싼 물건 수집하는 것만 그걸 다 끌어들여요. 더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성전 마당 그걸 지나서 성전 안에까지 다른 신 섬기는 신상을 갖다 놓아요. 이 정도면 뭐 끝이지요. 뭐 벼락이 당장 안 떨어진 게 다행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칩니다. 그래서 쇠고랑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대개 왕이 끌려가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옥살이하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걸 인정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잘 깨끗하게 이렇게 보수하고 저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몰랐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악당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다시 세워주시더라.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을 베푸신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겸손한 자들의 나라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기 자신 겸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여기 여러분 오늘 인쇄물 있지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겸손하신 하나님 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둘째 줄 끝머리에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따지거니와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이전 성경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어떤 교만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하는 건 그냥 봐줄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외모만 치장하거나 외모만 위장하는 외모를 이렇게 자랑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외모 지상주의, 겉만 화려한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교만의 표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 이면 속을 보신다. 하나님의 어떤 겸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다른 자를 뭐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 큰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말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자기 피하라는 걸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럼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기 자랑에 치우치고요, 위선적인 그런 위장을 뭐 밥 먹듯이 해가면서 살아가는 바리새 사람이나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겸손한 하나님이다. 겸손한 걸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도다.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겸손의 모습의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육신이라고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이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님 생애에 최고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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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진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친구라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라.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런 친구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주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 비난받고 욕먹는 죄인들, 또 세리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붙이기를 적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어쨌든 그의 낮아지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뭐 전과가 있대 하면 괜히 경계심을 가지고요.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런 유행 비판의 말이 쏟아졌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이거야말로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저는 겸손하여 당나귀 나귀를 타고 말 타고 왕처럼 입상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갔었도다. 겸손함이라. 제자들의 마지막 발을 씻어주시는 것. 겸손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에 있는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서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사회가 겸손한 세상이 천국의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겸손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누가 겸손하시다고요? 누가 겸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하십니다. 그냥 부풀리고 자기를 위장하고 뭐 자기 자랑에 가득 차고 이런 사람 못 봐주셔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겸손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의 본질, 핵심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자면요. 죄의 가장 큰 본질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지가 잘났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가 하나님이 지가 왕이요. 우리에겐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놈 하나님이냐 이런 식입니다. 죄의 본질이 교만이고 의의 본질은 겸손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죄의 본질은 또 하나의 어떤 본질은 거짓입니다. 근데 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이 악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악마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본질을 가진 악마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신부로 받은 천사 중에 사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마가 되었도다 불순종하고 왜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좀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볼 것 같으면 천사가 아주 굉장한 높은 천사가 그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외모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더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요. 그게 악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죄악의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악마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첫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을 때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를 했지요. 저 열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여가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마가 되었냐? 하나님 그 뛰어난 지혜와 외모 이걸 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 자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이런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악마의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가 와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 이 세상과 인간을 처음 유혹할 때 똑같은 자기 수법을 그 마음을 적용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그거 속고 있는 거야. 저거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본질이 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 정해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밑으로 그냥 하수도 찾아서 들어가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있는 위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이런 게 겸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또 자기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고 겸손한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앉아 계시고 놀고 있는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도 일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겸손히 일하신 하나님. 마치 훌륭한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요, 죽을 둥살둥 몰라오고 일에 파묻히거나 또 이웃들을 자기 가족 식구 못지지 않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가축들이라도요 자식 다음으로 이렇게 애끼는 이런 마음으로 일하기를 쉬지 않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유에서 겸손을 강조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 내 눈에는 뭐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뭐 없는 거 치장하고 가리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 이게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는 것.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제가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겸손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즉시 우리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왕궁에 임금님이 떡 안고
이제 아침마다 조회 가야 돼서 신하들이 쫙 뭐 이렇게 도열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저 뭡니까? 그 신하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되게 임금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숙이지요. 그리고 앉을 때라든지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외모만 그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신하들은 임금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어떤 신앙이나 삶의 자세라는 것,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들려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중에 우리가 이 겸손을 반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야 뭐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모네세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가 길게는 또 얼마나 오래 왕노릇한 줄 알아요. 50년간 왕노를 하며 가진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전쟁 때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고, 이런 왕이 없어요. 그래 놓고 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이제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집을 잘 깨끗하게 중수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더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이 벌을 약속했는데 내 대에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런 걸 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할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중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말씀을 들으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설교자를 통하여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본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병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위대하게 일하시는가, 그런 생생한 얘기를 듣고 너무도 충격받은 것도 있고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보는 것 같은,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에 이제 병의 문제가 됐든 생활고가 됐든 뭐가 됐든지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식일 때가 많아요. 뭐를 이루어주면 난 뭐 하겠습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좋은 선물 줘봐야 이거 우연히 왔다고 하고요. 지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뭐 우연한 그런 횡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중에 주셔야 하나님 주셨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여라.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꾸로 살지 않도록 뭔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일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주시고 일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는 하나님 나는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신감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 청소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소원을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함 이것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고 그런 걸 자꾸 이제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어떤 자는 내치시고 어떤 자는 세우시도다. 이런 걸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 신뢰하며 때때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의심하고 도망치기도 하였사오나 근본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많은 그런 체험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